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에는 함락을 당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동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했던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마호메드 2세라고 하는 술탄 왕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결국에는 함락을 시키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중으로 20km에 걸쳐서 아주 견고하게 쌓아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누가 배신하지 않고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요새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을 해와서 동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들을 다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도시 하나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함락을 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120년 동안 그 도시 하나를 함락을 못 시켰던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도시 하나만을 지키면서 동로마 제국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453년에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포의 발명입니다. 화약과 대포를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놓았는데 3주 오래된 성벽을 쌓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포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전쟁에서는 성벽이 필요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예전에는 견고한 성벽을 쌓으면 그것으로 전쟁을 방비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대포가 발명이 되고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대포 때문에 성벽이 필요가 없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수도가 함락이 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함락하고 난 다음에 마호메드 2세 술탄 오스만 투르크의 왕이 콘스탄티노플을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예전에는 터키의 수도였다가 그 수도가 앙골라로 옮겨가게 되는데 아주 그 터키의 최대의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서로마 제국의 캐톨릭이나 또 동로마 제국의 그 그리스 정교회 이 모두가 다
이름은 다르고 믿는 것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건물들을 크게 짓느라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결국엔 면죄부 같은 것까지 판매를 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베드로 성당같이 큰 성당을 짓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캐톨릭과 서방의 캐톨릭과 동방의 그리스도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화약과 대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포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게 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엔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같이 심판을 받았던 것이 뭐냐 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캐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부를 쌓고 거기서 사치와 호화를 누리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 캐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0장 말씀에 보면은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작은 책이 종교개혁을 의미하고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금서와도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읽지도 못하는 그런 그렇게 지나오다가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 말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말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를 결국에 하나님 멸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와도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열매 없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현실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워져 있는지, 지금의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20절, 22절, 21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에 그 시대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또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욕심을 채우고 입에 담지도 못할 죄악들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행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기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